요한일서의 중심 단어가 여기서부터 또 쏟아집니다. 특히 본론이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빛과 사귐의 중요한 과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앞부분에서 사귐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나눔도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늘 읽은 부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다음 2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2장 7절에서 17절은 그의 백성들 간의 사귐을 말하는 것으로도 나눕니다. 그럼에도 이 세 가지의 사귐의 주제가 오늘 내용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다루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주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다루고 성도들 간의 사귐은 새 계명인 사랑이 주제가 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신령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옆으로 백성들 간으로 확대되겠지만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사귐은 오히려 경계되고 있습니다. 또 사귀는 대상은 바로 그 당사자의 사실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귐을 말한 바 있지만 오늘의 내용에서는 그 범위를 빛 가운데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어두움의 잔재인 죄가 문제가 되고 그러므로 빛이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죄의 해결이 사귐을 지속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평생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상반절에 하신 것처럼 먼지투성이의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발에 먼지가 앉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 먼지 같은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오늘 내용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불신자들의 죄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백성된 이미 빛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해결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 말씀을 봅니다. 빛의 소식을 요한은 다시 거론합니다. 지난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사도들이 직접 함께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생명의 소식 속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사귐을 이 서신을 받은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 모든 인류를 초청하시는 목적이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빛으로의 초대이면서 또 한 번 만나보고 끝내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 영원으로 함께하는 사귐의 초대입니다. 거기에는 지속적인 사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를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속의 사귐의 절대적인 조건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5절 중간에 원문에는 맨 앞에 나타나서 상당히 강조적입니다. 항상 귀중한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이 그리스 글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소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5절 첫 부분에 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바로 그것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에게서 듣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이 아니라 직접 듣고 경험한 것으로 더욱 깊은 호소력을 가집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것을 전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별명도 많으신 분이시죠.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 빛들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증거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죄의 속성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같은 요한의 증거를 듣습니다. 자연적인 빛의 속성도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7가지의 색깔로 나눠지지만 하나님은 빛이라는 선언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진리, 또 진실, 정의, 계시, 지혜, 사랑, 영광, 행복, 순결 등등의 것들은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이해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므로 빛은 이런 성격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죄인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에 세상에 오신 주님의 역할을 이어가는 그 백성들을 빛 안에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사용하셔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선언보다는 이 요한일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별명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4장 8절이나 16절의 속성을 더 좋아하죠. 역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드러내는 빛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원하는 욕심이 그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욕심은 그래도 세상의 이기심은 아닌 것입니다. 이기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선포가 여러분 모두에게는 두려움이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그런 감격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7절입니다. 빛과의 사귐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빛에 익숙한 진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빛 가운데 행할 때 빛의 아들이시요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한 사죄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할 수 있을 것임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10절까지 각 구절마다 말머리마다 만일 물론 7절에는 직접 우리 가진 성경이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은 각 구절마다 맨 앞에 애안이라는 만일이라는 말이 빠짐없이 나타나서 가정의 내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실되지 못함을 지적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고보서 2장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실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6절인데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일상을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묘사를 하면 술에 찌들어 술 냄새가 진동하고 아무데나 뒹굴어서 옷은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묘사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숨어 다니는 사람이나 자신의 했던 말을 뒤집는 말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은 정정당당하고 늘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잘못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의 자녀된 성품이 삶에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조차도 함께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령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사람이 삶에서는 전혀 반대 현상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인 거죠. 쉽게 이해되는 대로 빛과 어둠은 정반대적인 현상입니다. 과연 어둠이 빛에 함께 섞일 수 있다면 이런 지적은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빛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둠은 빛과는 절대로 사귈 수 없는 반대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빛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등불, 횃불로부터 별빛, 달빛처럼 분명치 못한 빛도 있지만 이러한 희미한 빛에서는 모든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계시들을 달빛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이나 또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빛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고 광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심판날에 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6절 하반절인데 여기 한 구절 속에 앞뒤에 같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하면, 행하지라는 낱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와 더불어 행하면이라는 옳지 못한 자세와 참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역시 부정적인 뜻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자세는 반드시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에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도 경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인데 이제 여기서는 진정한 빛 안에서의 사귐의 조건과 그 사귐이 우리를 깨끗게 함을 결과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만일입니다. 여기도 앞에 만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미 그 빛 가운데 계시며이지만 완료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 미래입니다. 이런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5절에, 거듭난 백성은 앞절에서 어둠에 행하면 했던 것과는 반대로 여기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행함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했는데, 앞에 3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으로써 이 사귐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간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물론이고, 오늘 영과 육의 간격을 연결하시는 성령과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귐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귀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는 불법이요, 이 요한일서 3장 4절이겠습니다마는 어둠이라면 광명한 빛에 행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행동은 할 수 없고 정결한 삶을 결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말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 하반절에 같은 이치를 3장 6절 상반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이 5장 18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사귐이 우리와 하여금 빛된 삶을 가능케 하지만, 빛의 사귐을 말하면서도 어둠에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하고는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는 빛 안에서의 죄의 해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 구절이 모두 만일, 애안이라는 가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역시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위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깊은 지혜에 이르면 죄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사람 중심의 사죄는 있을 수 없음을 증거하고,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즉 요한을 포함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에 있어 예외일 수 없음을 증거하고, 바로 앞에서 오직 빛과의 사귐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 하반절에 라는 확실한 사죄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경건을 내세우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죄의 문제 역시 빛 아래서 진실됨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빛 대신 하나님마저 거짓말하는 분으로 덮어씌우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인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사죄의 방법을 거절하고서는 인류 중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범죄의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범죄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앞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는 6절과 다르지 않은 의미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원한다면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범죄자와는 사귐이 불가능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죄에 대하여 묻은 범죄자만이 거짓을 말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어둠과 빛, 그리고 죄와 진리를 함께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어둠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속한, 즉 그분과 사귐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알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면할 때라야 자신의 죄가 의로우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다메섹에 가기 전에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봐야만 합니다. 왜 바울 이전에 사울을 거론하느냐 하면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그만큼 많이 배우고 이해했으면서도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구절에 한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스스로의 죄인됨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죄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의 실체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지만 사람 스스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죄를 죄로 보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긴박성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앞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의 확인이자 또 대응인 겁니다. 이런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사죄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언약을 따라 사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확인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는 진리의 사도인 요한의 확인인 거죠. 여기에 쓰여진 표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진실한 신앙적 이해들입니다. 자백하면 그랬는데 이 쓰여진 시대와 더불어서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에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죄를 깊이 뉘우쳐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그 죄를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하시며 라는 말 역시 빚을 탕감하거나 허물을 없애주고 책임이나 의무에서 자유케 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결과를 의미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하반절에 앞으로 인생에 있어질 모든 불의에서조차도 깨끗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특히 여기 깨끗하게 하다 하는 말은 마치 오염된 상태를 정화한다는 의미로 용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는 구별된 삶을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죄와 함께 빛 안에서 사귐의 지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만일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 이러한 약속과 반대의 현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에 앞에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한 말씀과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의 대응이고 확인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세 번째 지적인 거죠.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면서 죄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진리를 갖지 못한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진리가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앞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9절 상반절에 라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완악함과 불경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스스로의 교만과 독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완악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이나 기도의 영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마지막 내용인 거죠. 간략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생각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에 이렇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되고 또 속을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사귐은 그대로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빛과 같은 삶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과 행하는 당당한 사람일 것이고 에녹 같은 사람 300년을 그렇게 삶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의 모습은 물론 사귐의 간격도 사죄의 기쁨도 진리와 더불어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어느 순간 거짓을 할 수 있지만 삶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또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감춰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치가들이 하는 말들 요즘은 참 독특한 게 과거에 했던 말들을 전부 녹화해 놓은 것들을 무슨 말하면 그대로 틀어놓잖아요. 분명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이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빛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이 육신의 삶에 사는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삶이 독설한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움직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도 빛 속에 사는 모습 그대로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빛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복된 빛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